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이 마음의 감기, 또 이제 우울함, 또 어떤 정신적인 아픔 이런 것이 흔해져서 그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공황장애, 정신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아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정신적인 답답함, 마음의 답답함, 영적인 답답함, 삶의 답답함,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감기로 눌려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마음과 정신이 답답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유를 잃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 누리고 기쁜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안질, 눈에도 이렇게 질병이 있고요, 또 간질, 발작 일으키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바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교회 성도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에요. 왜냐하면은 설교하다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게 마음의 부담감, 힘듦이 바울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적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얘기는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3번은 3은 완전수거든요.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사탄의 사자,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있는 게 바울아 너한테 좋은 거다.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뭔가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하게 하기 위한 거다.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질병과 연약함을 주신 것은 교만하여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그 능력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있고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병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많이 마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전심으로 이제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은 여러분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바울은 기뻐하고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답답해야죠. 괴로워해야죠.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제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다. 네가 간구한 게 지금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기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 뜻과 섭리를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보다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듣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을 했어요. 이제 막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가 파손됐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배가 파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 파손이 됐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폭풍우가 쳐도 그는 마음이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쳐도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깨어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기도와 예배는 전부예요. 말씀은 전부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부러움, 불안, 두려움, 조금 어떤 일 앞에서도 염려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낙심이에요. 그 마음에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을 뿐더러 그 마음의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그 답답함, 괴로움, 그런 눈물, 한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전파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 쪽에서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바울 안에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며 박해합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담대하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팔다리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닉 부이치가 요한복음 말씀에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닉 부이치는 그렇구나, 내 팔다리 없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구나, 나를 더 영광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려는 것이구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닉 부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는 지금도 기도한대요. 잘 때마다 하나님, 자고 났을 때 팔다리 생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눈뜨 없잖아요. 없어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하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음성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